할렐루야. 주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하길 기원하면서 오늘 성서 꽃장식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사주로 지키겠습니다. 먼저 소재를 보겠습니다. 말채가 정색이죠. 빨간 말채가 한 단 정도 준비가 되어 있고요. 동백잎은 약 반단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종셀렘 5장, 신종셀렘 5장 준비되어 있고요. 극락조는 10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극락조 10대 준비되어 있고요. 소국입니다. 옐로우 소국인데 한 단 정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화기가 직사각형 화기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특별히 오늘 이 화기는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색이 요거는 주투인데 주투로 되어 있는 포장지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말체 색에 맞춰서 적색으로 이렇게 포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베이스로 이끼를 먼저 깔아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디자인 할 때 지금 외곽이 닫혀진 디자인을 할 거예요. 그랬을 때는 먼저 이렇게 베이스 처리를 먼저 해주시는 것이 아주 간편하죠. 이끼를 했을 때는요. 이렇게 유핀 처리하는 거 아시죠? 유핀을 미리 준비해 놓으셨다가 이끼가 빠지지 않도록 처리를 해줍니다. 자, 오늘 그 꽃은요. 극락조를 먼저 꽂아보겠습니다. 디자인은 형태적으로 파라렐 디자인이 되겠습니다. 극락조를 이제 보면 방향이 되어 있죠. 면적인 요소가 가장 많이 이렇게 폼이 강한 형태인데요. 이런 것은 대가 굵습니다. 굵으면서도 단단하기 때문에 폼에는 아주 잘 들어가는데요. 특별히 너무 굵어서 좁은 화기에 꽂을 때는 좀 힘들 때가 있죠. 그랬을 때는 나이프를 사용해 주시는 게 좋고요. 한 번 하지 마시고 양옆으로 이렇게 사선으로 이렇게 평면적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훨씬 더 잘 들어갑니다. 한쪽만 하시는 것보다. 그러면 폼의 위치도 조금 할 수 있고요. 물올림도 아주 잘 되거든요. 그 정도 잘 되고요. 자, 꽂아보겠습니다. 이제 이끼가 먼저 꽂혀진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끼를 조금 이렇게 빗어서 벌려서 꽂아주시는 게 좋겠죠. 같이 따라가면 불편하겠죠. 양쪽으로 나이프를 한번 사용을 하셔서 하시면 굉장히 단단하고 고정이 잘 됩니다. 방향은 한쪽 방향을 향해서 꽂아보겠습니다. 보통 극락조를 이제 보통은 5대가 한 단이기 때문에 이제 주로 5대를 많이 쓰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2단을 준비를 했습니다. 전체적인 그 균형감을 맞추기 위해서 그렇고요. 주님의 그 영광, 숨어 있는 영광을 나타나는데 극락조를 사용한 것입니다. 자, 한쪽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고난 속에 숨어 있는 그 영광이겠죠. 새 생명. 자, 다음에는 앞줄에 또 한번 꽂아보겠습니다. 같은 표정으로다가 꽂아보겠습니다. 반대적인 요소가 아니라요. 자, 극락조를 꽂으실 때 여러분들이 표정을 어떻게 잡아야 되나 좀 왜냐하면 형상이 굉장히 강하죠. 국화라든지 장미 같은 거는 동글동글하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중요하진 않지만 우리가 이렇게 형태가 뚜렷한 꽃을 꽂을 때는 방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방향을 어떻게 제시를 해야 될까 굉장히 고민스러울 때가 있거든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의 어떤 뜻을 그 디자인 속에서 어떤 형태를 원하고 내가 이것을 어떤 의미를 갖고 꽂느냐를 생각을 하시면 방향이 설정이 되겠죠. 그래서 의미적으로 있기 때문에 꼭 어떤 방향을 봐야 된다. 뭐 그런 것은 없습니다. 디자인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거의 같은 높이로 한쪽 방향으로 파라렐 라인을 맞추어서 넣었습니다. 자, 다음에는요, 말채를 집어넣겠습니다. 역시 그 말채는 적색 말채인데요. 지금 사순절 기간이기 때문에 주님의 그
고난에 동참하는 그런 주간이죠. 그래서 그런 뜻으로 주님의 보혈을 생각하면서 빨간색을 씁니다. 극락조보다는 좀 높은 위치에서 넣을 건데요. 계속 똑같이 이것도 파라렐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같은 길이로 넣어주시는 게 좋겠죠? 극락조보다는 높은 자리에 있어야 훨씬 더 그 무게감 비율도 맞고요. 균형도 맞습니다. 말체를 보면 항상 여러 가지 쓸 수가 있죠. 우선 외형적으로 봤을 때는 우선은 수직으로 그 평행이 쓰는 것이 수직적인 요소가 아주 강해서 파라렐 디자인에 너무 좋고요. 형상대로 꽂으면. 근데 이것은 또 곡선도 되죠. 그래서 곡선으로 처리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첫 번째 보는 외관상의 표정은 수직선이죠. 수직성도 아주 강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고든 마음이라든지 그런 것을 표현하고자 했을 때 말체를 주로 많이 씁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극락조하고 아주 잘 어울리죠. 색상적으로도 아주 이웃하는 색으로 편안하게 잘 어울리고요. 그리고 생긴 모습도 아주 고든 모습이라 같이 통일감을 주는 그러한 아주 잘 어울리는 소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소재를 준비하실 때 보시면 뭐 궁합이 잘 맞는다고 하나요? 주로 옛날에는 그런 수업도 받았습니다. 어느 소재와 잘 어울린다. 그러니까 우리가 동양 꽃꽂이를 했을 때 예를 동백에는 어느 꽃이 어울리고 그런 것부터 화제 공부를 어울리는 공부부터 했던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요즘에는 뭐 꼭 그렇지는 않지만 많이 작용을 하죠. 특별히 어떤 것이 더 잘 어울리는 소재를 쓸 때는 훨씬 더 그 이미지가 상승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밑에 화기로부터 오는 색상을 이끌어서 위에까지 편안하게 파라렐로 꽂아 보았습니다. 자, 사순절 기간에는 참회의 기간이라고 했는데 기도 생활 열심히 하시고 계시겠죠? 자, 다음에는 밑에 보면 베이스 처리가 있기로 되어 있지만 조금 약하죠. 전체적으로 빨간색에서 빨간색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어지는 선이 조금 미미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동백을 그린으로다가 한번 써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동백을 보면 특별히 이렇게 봉우리가 달려 있어요. 꽃봉우리인데 이것을 볼 때마다 또 사순절을 생각을 해보니까 주님의 그 고통 속에서 피는 꽃 같은 거 그런 것이 연상이 돼서 오늘은 특별히 동백꽃을 한번 써봅니다. 잎을. 이것은 높게 쓰진 않고요. 잔잔하게 아래를 베이스 처리하면서 라인으로 꽂아보겠습니다. 그린을 너무 많이 쓰지 마시고요. 어차피 지금 보면은 베이스 처리가 있기로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면 작은 망우리, 동백 그 꽃망우리를 위주로 해서 외관상으로 보일 수 있도록 꽂아주시는 것이 훨씬 더 의미적으로 보기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보면 동백이 보면 어때요? 굉장히 추위를 이기고 그리고 꽃을 피우지 않습니까? 동백꽃은 춥지 않으면 아주 추운 찬서리를 맞지 않으면 안 핀다고 그래요. 그런 것처럼 아주 찬 고통을 참고 피어나는 그런 꽃이기 때문에 굉장히 단단하고요. 그리고 아주 붉게 펴져 아주 빨갛게. 그래서 어찌 보면은 그러한 그 모습이 그 예수님이 장차 우리를 이렇게 예표해서 이렇게 생명을 주실 거를 미리 이렇게 아시고 고통을 당하시는 그런 모습과 같아서 지금 특별히 동백잎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소재를 보셨을 때 그 성전 꽃장식을 하시는 분이 헌화 담당하시는 선생님께서 그것을 의미적으로 그것을 그 느낌으로 받아들이시면 그것을 모든 사람들한테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알려주시고요. 나는 이런 뜻으로 이것을 표현했습니다. 그러면 그 꽃꽂이의 은혜가 배가 되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냥 보면 아름답다. 오늘 꽃이 좀 특이하네. 이런 정도로만 지나칠 수가 있죠. 꽃을 모르시는 대부분의 성도들은. 그런데 그날 특별하게 멘트 하시는 분이 오늘 꽃은 이러이러한 뜻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어떤 그림보담도 그 예술로 승화된 그 꽃장식이 다른 말씀도 중요하지만 표현한 것도 중요하지만 꽃으로 표현된 그러한 하나님의 어떤 느낌 그런 것들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꽃을 꽂을 때 디자인할 때는 안 그래요. 디자인할 때는 디자인에 의해서 자를 수도 있고 또 벌릴 수도 있고 그다음에 그것을 뗄 수도 있고 하지만 성전 꽃장식을 했을 때는 어떤 그 꽃잎 하나하나 띄거나 붙일 때도 어떤 의미를 갖고 이렇게 하는 습관을 갖게 됩니다. 어때요? 지금 제 설명을 들으니까 그런 것 같죠? 모든 것이 이제 본인의 주관에 따라서 또 해석하기 나름이고요. 본인이 그것을 그렇게 사물을 관찰했다면 또 그게 또 틀리다고 볼 수 없죠. 우리가 자연을 바라보는 눈은 우리가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저희한테 주셨어요. 똑같은 시간과 똑같은 자연을 누구한테나 주었는데 그것을 어떤 사람한테는 그냥 뜨는 해고 지는 달이고 이렇게 또 늘 있는 나무고 뭐 봄이 가면 여름이 오고 이렇게 습관적으로 그것을 아무 의미 없이 받아주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것을 굉장한 자기의 그 인생의 목표나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설계하고 그리고 그 어떤 뜻을 이루고자 노력을 하고 그렇거든요. 근데 똑같은 자유의지를 주신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이 성공한다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죠? 사물을 관찰하고 늘 계획하고 감상하고 다른 표현으로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이 자연을 하나님이 주신 그런 자연을 만끽하면서 청지기 같은 마음으로 잘 살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로 가겠죠. 그러한 그 관리의 의식 그리고 주어진 환경을 잘 관찰하는 그런 바라보는 눈도 우리 믿음의 성도들한테는 필요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저희 그 플라워 디자이너들한테는 더없이 자연을 바라보는 관찰의 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소국을 꽂아보겠어요. 자, 이것은 약간 갈색도 나고요. 그 다음에 오렌지색도 나고 그러한 컬러인데요. 지금 보면은 여기 그 극락조의 색깔과 같죠. 그래서 제가도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어떤 색상을 구하셨을 때 여러분이 색상의 조화의 어떤 이론적인 것보다는 자연이 주는 컬러를 이렇게 매치시켰을 때 훨씬 더 아름다움을 창출한다고 했죠. 성전 꽃꽂이는 더 특히나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의 어떤 자연의 컬러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순수하게 받아들이고 표현했을 때 더 아름다운 꽃꽂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침 제가 시장을 이렇게 갔는데 이 색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너무 예쁘고 잘 어울려서 준비를 했습니다. 요거는 지금 보면 위쪽에 한 번 정도 똑같은 라인으로 이렇게 평면적인 라인으로 극락조가 이렇게 꽂혀 있습니다. 같은 모습,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는데 똑같이 반복의 효과를 주겠습니다. 아래쪽에 소국도 디자인의 요소에서도 그렇죠. 단일성, 통일성에 속합니다. 이렇게 똑같은 키를 가지고 반복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멀리서 봤을 때 그것이 하나의 이미지로 볼 수 있고요. 색채로 볼 수도 있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높낮이를 안 하고요. 오늘은 같은 높이로 소국을 꽂아 보겠습니다. 따를 때 같으면 소국을 좀 더 아래에 꽂았을 거예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더 아래쪽에는 동백이 있죠. 또 동백도 그림도 있지만 또 꽃이 피거든요. 분명히 빨간 꽃이 필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생각하면서 색상을 연기하시고 그보다는 조금 더 위에 꽂는 것이 훨씬 디자인상 예쁘겠죠? 잔 봉우리 같은 건 좀 따주시는 게 좋고요.
키를 거의 일정하게 해서 꽂습니다. 근데 이런 꽃들은 잘 자라기 때문에 그냥 꽂아도 이렇게 지금 보면 봉오리 핀 것이 막 섞여 있거든요. 근데 같이 쓰셔도 무방합니다. 다른 꽃들은 굉장히 방해되는 요소가 있는데 이 소국 같은 거는 이렇게 뭉치로 썼을 땐 그루핑으로 이렇게 썼을 때는 그냥 쓰셔도 뭐 많이 다듬지 않아도 오히려 그 여러 개가 같이 모아서 하나의 그루핑된 모습이 자연스럽겠죠. 자, 이렇게 색상을 한번 맞춰보시면 훨씬 더 여러분들이 좀 풍요롭다고 할까요? 그리고 굉장히 세련된 일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앞쪽에서 좀 꽂아보겠습니다. 제가 보면 중간중간 동백잎을 완벽하게 다 채우지 않고 이렇게 빈 공간이 있죠. 그것은 디자인상 색상과 그 공간미를 더 두어서 어떤 화제를 더 돋보이게 하는 효과거든요. 그래서 똑같이 꽃들에도 어떤 여유로운 공간을 좀 두어서 개체의 그 꽃들이 짓이겨지지 않도록, 부딪히지 않도록 해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성전꽃장식을 많이 보시나 봐요. 제가 전화를 많이 받는데요. 이렇게 관심들이 높으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일반적인 그 꽃꽂이가 아니라서 어떤 종교색이 짙기 때문에 어떨까 했는데요. 의외로 그 특별한 종교가 없으신 분도 굉장히 그 좋게 꽃장식을 보고 있다고 격려의 전화를 많이 주십니다. 아무튼 주님을 모르시는 분들도 이 꽃을 통해서 어떤 주님의 어떤 역사가 같이 하기를 저는 기원하면서 그분들의 전화를 기꺼이 받습니다. 하나하나 정성되게 성전 꽃장식은 하나의 그 어떤 예물이라고 그랬죠. 제물이기 때문에 늘 그 신선한 마음과 정성된 마음으로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성전 꽃장식을 했을 때 너무 급하고 뭐 남는 꽃으로 꽂고 뭐 이런 거는 좀 안 된다고 했죠. 어느 분이 또 그 글을 올려주셨는데요. 이제 제 이 강의를 보고 어떤 꽃장식 하는 마음 자세가 좀 다듬어졌다는 말씀을 들어서 저도 또 송구스럽고 또 감사한 마음이 들었는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저도 이렇게 믿음이 자라지 않았을 때는 뭐 이렇게 좀 남는 꽃을 쓸 수도 있고 대충 색상이 안 맞아 쓸 수 있고 준비된 마음보다는 그날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그 성전 꽃꽂이의 참뜻을 알고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가를 알고 나니까 함부로 할 수가 없죠. 예. 그래서 자연히 성전에 주님이 계시고 주님이 이 꽃을 바라보고 계신다고 생각을 하니까 정말 정성스럽게 꽂게 되더라고요. 그 믿음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어떤 디자인을 하든 믿음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요. 뭐 소재는 굉장히 간단하죠. 반복적인 효과에 의해서 색상도 반복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형태도 반복이 되어 있고요. 선도 반복이 되어 있고요. 같은 선을 반복을 해서 이렇게 약간 사각형의 파라렐 그 구성을 해보았습니다. 자, 다음에는요. 신종셀렘이 남았네요. 신종셀렘은 곡선이 이렇게 좀 될 수 있도록 미리 만약에 내가 그 디자인 속에서 곡선을 요구할 때는 이 신종셀렘을 이렇게 좀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물에서 일단 빼놓으세요. 제가 요거를 약 1시간 정도 빼놨거든요. 그랬더니 조금 이제 눅눅해졌는데 이런 눅눅한 정도의 그 화재 상태에서 마사지가 됩니다. 너무나 물을 빳빳하게 올리면 이렇게 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곡선을 냈을 때 항상 미리 칼라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미리 빼놨다가 곡선을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거는요. 지금 여기서 보면 모두 다 파라렐이죠. 그런데 너무 이 그린까지도 이
필로덴드롬이죠. 신종셀렌까지도 너무 파라렐로 가면 좀 작품 속에서는 지루해요. 지루하기 때문에 이렇게 곡선으로 해서 대비되는 선을 넣어주는 게 좋은데 이것이 많진 않지 않습니까? 5장이기 때문에 작품에 큰 변화나 형태 변화가 전혀 없죠. 오히려 이런 것은 긴장감을 주고요. 그 다음에 대비되는 선이 적당히 있어야 양념처럼 어떤 그 맛이 흐르거든요. 이것을 대비의 선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디자인 속에서는 정말 필요한 액센트인 것 같습니다. 전체를 좀 지루하지 않게 해주고요. 흥미를 돋아줄 수 있는 선도 되고요. 우리가 파라렐 디자인했을 때 약 뭐 30%까지는 다른 선을 써도 파라렐이죠. 그래서 그 파라렐은 모두가 다 수직선만 쓰는 게 아니라는 거. 디자인 속에서 여러분들이 활용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그 강약의 그 효과, 그리고 항상 그 보색의 강약의 조화, 이런 것들이 액센트 넣는 그러한 그 시대가 돼서 여러분들이 너무 단조로운 그 꽃꽂이보다는 그러한 이미지에 맞는 그런 것을 넣어주는 게 훨씬 더 좋겠죠? 작품 속에서 이제 이 필로덴드롬은 이제 뭐 화훼장식 시험에도 많이 나오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쓸 수 있는 그러한 그 시대가 시대적으로 어떤 그 화재를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옛날보다. 밑받침 소재를 쓰는 게 아니라 거의 라인으로 써서 어떤 형태의 대비감에 의해서 이 소재를 쓰게 되는데요. 저는 작품 속에서 많이 활용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어떤 디자인에서나 잘 어울리는 것 같아서 잘 쓰거든요. 자, 요렇게. 자, 요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사주인데요. 여러분들이 뭐 꼭 2주에 이 꽃꽂이를 안 하셔도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의미를 붙여서 어떤 형태를 만들고 거기에 꽃을 계절꽃을 집어넣고 색상을 맞추시고 하면 얼마든지 아름다운 꽃장식이 될 것 같고요. 특별히 저는 그 말체를 주님의 보혈로 생각해서 장차 올 고통, 죽음을 대비하시는 그런 어떤 모습을 표현했고요. 그리고 그 속에 숨어있는 빛나는 영광, 새 생명을 극락적으로 표현해 보았습니다. 오늘 또 이 한 주 꽃꽂이 어떠셨는지요? 여러분과 제가 은혜 받는 이 시간이 되길 바라고 항상 좋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